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학생들도 목사님 저를 보세요. 보고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눈과 눈이 딱 마주쳐야 그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 안 보면은 졸리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했죠.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대패. 실력 차이가 너무 나죠. 대패했지만 그래도 같이 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또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이 한반도 안에도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변화주일입니다. 그럼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변화주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주일. 변화산의 영광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온 땅에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흰 가운, 이것도 환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빨아도 그거보다 더 깨끗하게 환하게 빨 수 없도록 아주 그냥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같이 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세도 죽었다고 기록되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엘리야는 하늘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고요. 그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하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예수님을 덮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요,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무섭고 끔찍한 질병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죠? 낫병에 걸렸어요. 낫병이 뭐냐면 예전에 문둥병이라 그랬지요. 문둥병.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막 머리털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코도 이런 신체들이요 괴사하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 죽습니다. 서서히 죽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신체를 보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는 야, 문둥이가 너 잡으러 온다. 문둥이가 잡으러 온다. 그 얘기 무서워요. 무서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동네는 더 심했대요. 문둥이가 애들 간을 빼먹는다 그랬대요. 전 그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거든요. 무시무시한 동네에 살았어요. 하여튼 그 무서운 얘기였어요. 무서운 얘기. 문둥병 환자다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는 얼마나 더 괴롭고 끔찍했을까요?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병을 앓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병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병에 걸리면 아주 이 문둥병이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무서운 전염병이죠.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돼야 됩니다. 유대법에는요, 이들은 마을을 떠나서 성문 밖에 쫓겨서 혼자 따로 지내야 됐어요. 그러니 가족들과 생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운 부모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들과 헤어집니다.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지금 남북한이 함께 경계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아마 이산가족들, 그분들일 것 같아요. 이제 보고 싶어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볼 수 없을 그럴 마음을 가지고 애잔한 마음으로 아마 올림픽을 보고 계시겠죠. 그 생이별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렇게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 또 가까운 사람들과 떨어져 그렇게 홀로 지내야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활동, 사회생활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거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안전한 삶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몰려오고 맹수가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요.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극심한 신체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외로움과 또 아픔을 견뎌야 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낫병이요, 이런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외로움, 이런 고통보다 더 비참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종교적인 고통이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 낫병에 걸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병입니다. 천벌입니다. 천벌. 왜 이런 천벌을 받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죽을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낫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나? 그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그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낫병에 걸리면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죄 가운데 더럽혀지고 오염된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부정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로 인해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낫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다, 야,
너는 네 죄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야.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동정받지 못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납병 환자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윗입술을 가리면서 외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이다. 나는 죄 지은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 지은 죄인입니다. 납병에 걸린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 납병에 걸리면요, 그렇게 나는 부정한 자라 외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로 죽어가야 했던 자들이 바로 납병 환자들입니다. 게다가 납병 환자와 접촉하기만 해도, 그 부정한 자와 닿기만 해도 또 같이 있는 그 사람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홀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사람, 자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보면요, 먼저 돌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부정하게 하는 그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를 했을까요? 얼마나 혐오했을까요?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부정한 죽을 죄를 지은 그 멍에를 메고 일생을 살아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납병 환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납병 환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정한 납병 환자가 용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사람을 만날 수 없는 환자입니다.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나섰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 장로의 그 죽을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어,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주님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병에서 나를 고치실 분, 날 어둠에서 건지실 분, 나를 악한 영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요, 주님임을 고백하며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납병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납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도요,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그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고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요.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판장이에요.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을 죄예요. 서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 물론 이것도 죄지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헛된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섭고 끔찍한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졸개들, 그들이 던져질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불못, 그 불못에 죄인들도 함께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아 그렇게 정죄함을 받는 것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납병 환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납병 환자만 그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인은 죽게 됩니다. 그 죽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나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그렇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대속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무슨 값이요? 죽음의 값을, 사망의 값을.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결박을 끊고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주님 죽으신 그 고통받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영광의 빛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풍성한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믿는 자에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납병한 자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간구하는 이 납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사람들은 납병 환자를 부정한 죄인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를 정죄하기보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이 씻어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주님은 그렇게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그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원래 납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불치의 병, 죽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아픔과 그 한많은 고통에서 그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당신은 부정해도 좋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꺼이 주저함이 없이 납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놀랍죠.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 한마디에 곧 납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납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기꺼이 사랑의 손길로 그를 만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라도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죄가 없으신 분, 영원히 사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 죽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가장 부정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형벌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부정한 자가 되신 거예요.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죽어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구렁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납병 환자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여 죽어야 될 자들, 그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정하다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면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던져질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죽어가는 줄도 몰랐던 우리들, 그게 바로 문둥병 환자, 다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문둥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불안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 욕심 따라 야심을 쫓아 정욕에 이끌려 살면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정처 없이 헤매며 살다가 그렇게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의 문으로 걸어 들어갈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비참한 생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불안과 슬픔,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건져 참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질병의 고통과 악한 영의 결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시며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실 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피 묻은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악한 영, 더러운 영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제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입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도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자랑과 정욕과 이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